샬롬 2022년 3월 22일 사순절 18일차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우리도 우리의 소중한 것으로 주님께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그리고 각자의 겟세마네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체결한 횃불 언약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출애굽 약속이 모세의 소명과 여호와의 10대 재앙을 통해 성취되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애굽의 압제로부터 탈출해 나오는 사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나아가 제사제도와 성막제도를 다루는 레위기, 그리고 광야 방랑기인 민수기와 모세의 회고 기록인 신명기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오경의 가교 역할을 담당합니다. 출애굽기라는 제목을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어떤 책의 제목을 정할 때 관례상 그 책의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자, 구, 절을 채택해 그 책의 제목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역시 히브리어 성경 명칭은 웨엘레 쉐모트입니다. 이 말은 1장 1절에 나오는 첫 두 단어로 그 뜻은 그리고 이것들은 무엇의 이름들이니라 입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은 이 제목을 헬라어 엑소도스라 표기하였습니다. 출발, 탈출이라는 뜻이지요. 이 명칭은 이후 라틴어 성경, 영어 성경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대로 채택되어 오늘날 엑소더스, 우리말 성경은 출애굽기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경은 본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한 묶음으로 기록된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오경 자체의 논리적 구분과 내용상의 구별로 인해 편의상 5권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기 1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지방에 심한 기근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이미 준비하셨던 요셉으로 하여금 양식을 풍족하게 비축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비좁은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과 다투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넓은 애굽에서 번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업인 목축업이 부정하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과 분리될 수 있었고 외부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국가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인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6절, 7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애굽으로 이주한 초창기 세대 사람들은 수명이 다하여 죽었지만 그 후손들은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음을 증거합니다. 한편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큰 무리를 형성하고 번성하는 것에 대하여 큰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가 많아진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이 애굽에 대항하는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그 수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힘을 축적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지요.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킵니다. 흙 이기기는 벽돌을 만들기 위한 전초적인 일입니다. 벽돌 굽기는 나일 강가의 충적도로 볏짚과 함께 섞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벽돌을 만들려면 들판에서 모은 짚과 진흙을 섞어서 손으로 모양을 만들거나 혹은 직사각형 나무 틀에서 벽돌 모양을 만든 뒤 햇볕에서 3일 정도 말린 후 다시 뒤집어 3일 정도 더 말려야 했습니다. 벽돌 제조 기간은 일주일 정도 걸렸으며 하루 7, 8시간 안에 벽돌 3,000개씩 만들도록 일감이 주어졌습니다. 이 노동량은 보통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힘든 양이었습니다.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은 밭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가리키는데 히브리어로 우베콜 아보다 바사데입니다. 우베콜 아보다 바사데는 정지된 농토에서 하는 농산일이라기보다는 새로 수도를 파고 개간하는 등의 중노동을 일컫습니다. 본래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왕 바로가 이 같은 노역을 하게 한 것은 단순한 노동 착취 이상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민족 정신과 기질을 변화시키려는 문화 식민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베콜 아보다 바사데는 애굽의 테베 신전에 그려진 벽화에서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베콜 아보다 바사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 만드는 노역뿐만 아니라 나일강 삼각주 지역의 농산일까지도 동시에 해야 했음을 말해줍니다. 고대 4대 문명 중 하나의 발상지이며 고대 문명을 찬란하게 꽃피운 나일강 델타 지역의 기름지고 풍요한 땅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문명과 풍요의 땅이 아니라 종살이하는 땅, 억압받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강제노역과 농산일에 지친 비참한 삶이자 종살이의 삶이었습니다. 15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바로는 2명의 산파를 불러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강제노역과 농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꺾고 점차 인구를 감소시키려는 그러한 정책이었는데 이것이 실패하자
이제 아예 남아 살해 정책을 택하여 더 확실하고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전락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달라 건장하여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바로는 더 센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의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라고 엄중한 명령을 내립니다. 애국 백성 전체가 이스라엘 파괴를 위해 일어설 것임을 암시합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시각, 둘째는 사람들의 시각, 셋째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시각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히브리 산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무서운 권세를 지닌 애굽 왕의 명령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삶을 살고 있을까요?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3월 23일 사순절 19일차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힘이나 의지로는 못하되 성령과 동행하며 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를 몰살시켜 그 민족을 영구적으로 노예화시키려는 무서운 계획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족장들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계획의 핵심 인물인 모세의 탄생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화 정책이 고안되고 집행되던 애굽 궁중 그 핵심부에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지도자가 자라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모세의 아버지는 레위 지파 고핫의 아들 아므람을 가리키고 레위 여자는 모세의 어머니가 될 요게벳을 지칭합니다. 가서 장가들었다는 표현은 당시 신랑이 직접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것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일반적인 결혼 풍습임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출생할 당시의 바로는 애굽 18왕조의 첫 왕 아모세의 손자인 투트모세 1세로서 그가 바로 히브리 신생아 학살의 주역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들 모세가 태어나자 그 준수함을 보고 그 아이를 3개월간 숨겨 키웁니다. 3달이 지나자 아기의 울음소리도 커지고 아이를 한 귀퉁이에서 몰래 숨겨놓고 키우기가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만들지요. 당시 나일 강변의 흔한 수중식물인 파피루스를 가리킵니다. 종이나 배를 만드는 데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파피루스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일종의 방수제인 역청과 나무 진을 칠했습니다. 여기서 갈대 상자 할 때 상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테바는 노아가 건조한 방주를 지칭할 때도 사용된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단순한 문자적 의미 외에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곧 죄악과 죽음이 넘실대는 위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오늘 말씀의 상자는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노아 언약과 모세 언약 사이에 어떤 일관성이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아기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멀리 서서 보고 있습니다. 동생을 엄마와 함께 그동안 숨겨 키웠는데 그동안 다른 남자아기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잘 아는 누이로서는 그 아기 동생이 어찌 될지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봤겠지요. 그때 바로의 딸이 등장합니다. 공주는 투트모세 1세의 딸로 무남 동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었던 여인입니다. 이 바로의 딸이라는 표현이 1절에 레위의 딸이라는 표현과 대조적으로 나오는데요. 바로의 딸과 레위의 딸이 모세를 구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애굽의 공주가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를 보았는데 그 아기가 울고 있습니다. 공주는 불쌍히 여겼고 그 아기가 곧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때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던 미리암이 등장합니다. 애굽의 공주 앞에 나서는 용기가 대단하지요. 사실 미리암은 바로 공주의 마음씨와 평상시 관례를 미리 알고 아기를 버릴 곳과 시간을 잘 맞추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단순히 아기를 띄어보내는데 그치지 않고 적당한 순간에 공주 앞에 대담하게 나서서 유모 간택을 건의합니다. 한 인간은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자라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 행로가 달라지지요. 특히 당시 상황에서 가정교육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기 모세가 애굽인의 손에 자라지 않고 본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양육되었다는 것은 모세가 진정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자라게 됨을 암시하는 것이지요. 후일 모세가 애굽의 우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정의를 따르며 동족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경건한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교육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공주는 유모를 데려다가 아이에게 젖먹이게 하고 삭도 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려 자녀를 양육할 시간조차 얻기 힘들었을 텐데 요게벳은 어여시 양육비까지 받으며 모세를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자라 젖을 끊을 때쯤 바로의 딸에게로 가서 그의 아들이 됩니다. 공주의 아들이 된 것이지요. 친자식으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 궁중의 모든 학술을 다 배우게 됩니다. 공주는 당시 정치적으로 다른 경쟁자들과의 경쟁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에서 그 아이를 아들로 삼았을 것입니다. 공주는 아기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모는 물이라는 뜻이고 우세스는 건져냄을 받다란 뜻입니다. 애굽식 이름인 모우세스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아이에 대한 공주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애굽식 이름은 히브리인들의 발음을 따라 히브리식 이름인 모세로 고쳐졌으며 그 뜻은 건져내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죽음의 강에서 건짐을 받은 그 아이는 이제 이스라엘을 건져내야 할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지요. 공주의 아들로서 모세의 지위는 확고했고 권력은 막강했으며 부귀영화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히브리 민족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성경은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고 합니다. 모세는 애굽인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래에 감췄어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잘못한 사람에게 왜 동포를 치느냐고 따져 물었지요. 그랬더니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며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고 항변하는 것이지요. 모세는 자신의 사례가 드러났다는 것을 깨닫고는 곧 두려워 도망하게 됩니다. 역시 바로도 이 일에 대해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미 모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임을 알 수 있지요. 모세는 애굽에서의 위치를 포기하고 미디안 땅까지 도망쳐 우물 곁에 앉았습니다. 그때 미디안 제사장의 7 딸들이 양떼에게 먹일 물을 길러 우물에 왔을 때 목자들이 이 딸들을 쫓아냅니다. 모세는 그 딸들을 도와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딸들이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는지 아버지 르우엘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고 묻습니다. 딸들은 한 애굽 사람이 목자들이 괴롭히는 것에서 도와주어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이는 것까지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르우엘은 고마운 마음에 도와준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며 초청해 음식을 대접하도록 합니다. 모세는 그 초대에 응하고 동거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르우엘은 딸 칩보라를 모세에게 아내로 주어 둘은 아들 게르솜을 낳았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3월 24일 사순절 21차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당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치는 일에 여념이 없을 때에 여호와께서 돌연히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는 기대와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서도 자신의 일에 열심히 있던 중 소명을 받은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다윗, 사무엘, 여호수아, 아모스, 베드로 등입니다. 모세는 양떼들을 목용하기 위해 미디안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자의 신분에서 황량한 광야의 목동 신분으로 전락한 신분상의 변화에 못지않게 애굽인의 살인과 동족의 배척, 미디안 광야로의 도피 등으로 심한 내적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적 변화와 내적 갈등을 통해 모세는 한층 더 성숙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양떼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모세가 비록 낙심 가운데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보냈으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를 지켜보고 계셨고 이제 때가 참에 위대한 비전을 계시하시기 위해 나타나신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시내 광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일종의 가시덤불입니다. 약 1m 정도 자라는데 장미꽃 같은 작은 꽃이 피며 익으면 까맣게 되는 산딸기와 비슷한 열매가 열립니다. 이 떨기나무에 보통 같으면 저절로 불이 붙었다 금방 사그라들기도 하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지요. 그것을 신기하게 생각한 모세가 그 떨기나무 쪽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때 그 떨기나무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입니다. 6절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는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직접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로 대표되는 온갖 악의 세력과 우상으로부터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직접 구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탄압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고통받는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은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내려오십니다. 그 절정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신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홍해, 지중해, 유브라데 강까지 이르는 광대한 지역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팔레스타인의 자연적인 조건을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지리적인 영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땅을 뜻하기도 합니다. 9절입니다. 이제 가라. 하나님은 모세를 파송하십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로 모세를 지명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은 모세가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과연 그런 일을 하실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2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는 묻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이 말은 학자들에 의해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는 분, 그 어느 곳에나 임재하는 분,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는 분, 자신이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분, 미래 활동으로 스스로의 존재를 입증하는 분으로 설명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항상 함께 계시며 이스라엘이 해방되도록 이끄실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해방될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여인들이 은금 패물과 의복을 주어 갖고 나오리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애굽의 학정 아래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개 양치는 목자에 불과한 모세를 그 일에 부르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불병거와 번개 화살로 중무장한 하늘의 천사들이 아니라 일개 연약한 인간을 애굽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기적이나 천사가 아닌 연약한 한 인간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능력을 쏟아 부어 주셔서 넉넉히 그 계획하신 바를 이루게 하십니다. 연약한 갈대를 단단하게 하시어 강철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사면의 고통으로 가득 찬 애굽이 있고 기세 등등한 폭군의 채찍 소리가 찢긴 우리의 마음에 내리꽂힌다 해도 이제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그 같은 명령을 하신 분이 또한 감당할 능력도 주실 것이기에 힘을 내 떠날 채비를 할 수 있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3월 25일 사순절 21일차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이 세상이 우리의 현실이 무덤과 감옥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어떤 갑갑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영혼의 자유는 잃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해방할 지도자로 임명받은 모세는 과연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신의 지도에 순종할지를 의심합니다. 모세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본인 자신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모세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동족으로부터 쫓겨난 초라한 일개 양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40여 년 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자처했다가 동족에게서 조소와 비난의 참말을 듣고 맥없이 물러났었죠.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쳐 왔습니다. 모세의 이런 걱정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부끄러운 과거와 보잘것없는 목동의 삶을 살고 있는 모세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한 인간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3절에서 모세가 가진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사건이며, 둘째는 6절에서 문둥병에 걸렸다가 다시 낫는 이적이며, 셋째는 9절에서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뱀, 문둥병, 피 등은 모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면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2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 안에 있는 것,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십니다. 모세의 손 안에 겉보기에는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할 때 강력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지팡이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앞으로 이적을 행하는 데 쓰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된 것은 모세에게 지도자로서의 능력과 권위가 부여됨을 의미합니다. 또 바로의 막강한 권세를 제압할 능력이 모세에게 주어졌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때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옴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만 의지하여 내려갔습니다. 양떼들이 목자의 지팡이에 의지하여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팡이에 의해 인도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또 하나의 고민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아멘. 모세는 동족 이스라엘도 설득하지 못하는 무능한 자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작도 하기 전에 좌절부터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결국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렇게 약한 사람 모세를 들어 얼마나 강하게 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미 세 가지 증거인 뱀, 문둥병, 피의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순순히 나서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모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 그리고 바로를 설득하려면 말을 잘해야 하는데 이적을 보이기도 전에 어눌한 말 때문에 모든 일을 그르칠 것만 같았겠지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맡겨진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12절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주님은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의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라며 다시 한번 거절의 행동을 합니다. 벌써 5번째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거절을 하는 것이지요. 3장 11절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했지요. 3장 13절에서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했지요. 4장 1절에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했지요. 4장 10절에서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했지요. 4장 13절에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하나님은 노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순종할 수 있도록 재촉하십니다. 아론이 모세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에 있는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보러 가겠다 말합니다.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하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80세의 목자인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과연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유력자들을 패하게 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은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주도하던 애굽 대신 이름도 미미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선택하셔서 장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바로가 보내지 않는다면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고 명하십니다. 내 장자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면 바로 왕 너의 장자를 죽이겠다는 말씀이십니다. 바로의 눈에 보기에 이스라엘은 하잘것없는 노예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나타나 자신의 장자라고 하면서 내 장자를 보내지 않으면 너의 장자를 죽이겠다고 하니 바로가 꿈쩍이라도 할까요? 저 노예들과 자신의 아들인 애굽의 왕자를 비교하다니요. 길을 가던 모세의 가족에게 어떤 사건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노기를 띠고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 죽이려 하셨습니다. 모세는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죄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했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모세가 생후 8일이 경과한 아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아마도 이방인 부인 십보라의 영향이었던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나서기 전에 자신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실행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한 자가 신앙 공동체를 지도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한편 이 사건 이후 십보라는 아들들을 데리고 미디안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많은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남편과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아론을 만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로 갑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오늘 하루 생각해 볼까요? 우리 손에 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핑계를 대고 있을까요?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3월 26일 사순절 22일차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사 우리의 신앙 열심이 성령을 앞서는 실수를 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효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4장에서는 모세가 자신의 무능을 빌미로 하나님의 소명을 회피하려고 했었지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다시 붙드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시는 장면이 서술되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5장에서는 모세가 바로와의 첫 대면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요구하는 장면과 이에 대한 대응으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혹독하게 학대하는 장면, 그리고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순서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왕 앞에 담대하게 서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지만 처음부터 강한 반대에 부딪힐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로부터도 원망을 받는 처지에 이르고 말지요.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할 때 종종 심각한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주님의 구원 계획을 더 확고히 성취하시며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하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신 첫 말씀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더 이상 바로를 위한 일을 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위한 일, 광야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광야에서 섬기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는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이르는 여정, 또 요단 동편에 이르기까지 긴 여정을 모두 통틀어 가리킵니다. 출애굽의 1차적인 목적지는 가나안이 아니고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요. 배고픔과 목마름, 적으로부터의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기는 이스라엘이 지도자인 모세에게 불복하며 나아가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온갖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출애굽의 1차적 목적지로 광야를 정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인간의 무력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존하고 그분 안에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비록 광야는 불평의 장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각종 위기 때마다 그때그때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약속의 땅을 상속받기 위해 변화되는 은혜의 장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를 먼저 찾아가셨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광야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견디며 끝까지 잘 통과해야 합니다. 광야의 체험 없이는 은총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모세는 다시 한번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함을 바로에게 전합니다. 출애굽의 제1목적은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순순히 그 이야기를 들을 리 없습니다. 17절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모세와 아론이 해방을 요구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벽돌용 짚을 얻지 못해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 이스라엘의 기록관들이 바로를 찾아가 노역의 강도를 줄여줄 것을 탄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좀 전에 감사하고 경배하였었지요. 그런데 노동의 강도가 세지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대신 바로를 찾아가 도움을 구합니다. 이런 모습은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구하며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를 찾아가 상의하는 것이 먼저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땅 위에서의 일, 그러한 일시적, 육체적 평안을 좇아 바로를 찾아가고 말았습니다.
바로의 완고한 마음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이용하지요. 더 압박하는 것으로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시켜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맙니다. 21절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책임의 소재를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간하려는 바로의 술책에 넘어갔지요.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동족에게 배신당했다는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중보기도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또한 모세는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중대한 직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직무에서 벗어나기 위한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탄원은 인간이 지니는 한계를 자각하고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는 신앙의 절규입니다. 결국 하나님밖에는 구원하실 이가 없음을 고백하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기다리는 간청입니다. 모세의 기도는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인 것이지요.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의 한계 앞에 무릎 꿇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엄청난 일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포기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는 진리는 인간 뒤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다고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했을 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강하신 손을 더하셔서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중 더 이상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려 무력한 이가 있습니까? 이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 전폭적으로 역사하는 기회를 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의 손길이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의 손을 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변함 없으신 사랑으로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